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도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드시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오늘 기독교에서 세례와 함께 두 가지 성례로 되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이 식사 가운데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내 말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말해놓고 또 말합니다. 당부한다고 이야기하죠. 신신당부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열망했다.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들만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죽고 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증인이 될 것인데 제자들의 그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더 강력하여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간절히 먹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의인데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름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것처럼 특별한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일반적인 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 이미 종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따라 진행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좁게는 12명의 사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목격한 그들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를 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면,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는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준비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도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전혀 모르는 집에 양동이를 남자가 입어 들어갈 때에 그이 따라 들어가래서 그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다 준비해 줄 것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니 자리가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고난받기 전에, 이제 고난받고 나면 이제는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식사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 어린 양을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럼 왜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남은 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자신들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주어집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 양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자기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념하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뒤에 성만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성만찬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주고받는 예수님이 대상이 되어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내게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으면서 계속 같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먹으면서 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보내시지만 사도 이전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즉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제자들이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평상시엔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아빠 전화 오는데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좀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아들이라는 게 이점표서 죄송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자랄 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부모가 되어서 원하는 관계는 그 속에서 끈끈한 관계, 유기적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을 말씀하고 함께 먹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어떠냐면 서로에 대해서 깊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내 목적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이 과장을 내가 왜 만납니까? 이 부장을 내가 왜 만납니까? 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생활 안에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못 잊어서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드리면 혼날까 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혼날까 봐, 이런저런 목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그냥 그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세워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이 관계가 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각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것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또 요한복음에 가보면 또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늘 끈끈하도록 이으셔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려고 수건을 두르고 가십니다. 이제 한 사람씩 씻기려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내 발을 씻깁니까? 하면서 막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잘 따라다녔고 수제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반복해서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시키러 내보내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하니 전도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막 기뻐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무너지느냐? 왜 제자들이 관계에서 멀어지느냐? 왜 제자들이 남은 생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하는 관계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왜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 일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이 이제는 예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대속의 피를 쏟으셔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이 믿음으로 어러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 모든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책임자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뭐요? 이 관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는 4번의 이 잔을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는 막 차 같은 걸 마시고 잼에 들어있는 빵들을, 견과류를 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시고 나면 이제 빵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식사들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근데 잔을 마실 때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의 잔에다 부어놓고 그것을 돌려가며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너희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의 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직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서로가 지금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면서 서로 하나됨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 혼자 슈퍼 크리스찬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혼자 슈퍼 크리스찬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새로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자기의 일들을 맡아가면서 그곳에서 협력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성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그들이 제자들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을까? 왜 이토록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새 언약,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언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왜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인가? 무서움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이 상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랐고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성찬을 통하여서 기념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기념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 상황 안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는지를 일은 좀 못해도 되고요, 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천국에서 어린 양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그 과거를 경험하지 말고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회사 일로도 바쁘고 직장 일로도 바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월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쏟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함을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생활로 버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목적을 통하여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은혜가 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0